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아무래도 학교 베이스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말이 되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예, 조금 또 희망은 보이는 거죠. 이제 방학이 있어 막 이러면서요. 방학 때 물론 그냥 계속 노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학생들 수업을 계속 하고 또 행정하고 막 맞물려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음에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제가 고비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지금 막 이제 지금은 오히려 오늘 사실 아침에 못 하고 밤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막 기도하면서 사실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하나님 제발 횡설수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낭나님들이 열심히 또 함께 보고 또 성찰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괜히 귀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집에서 전자칠판으로 페넨티스틱한 세계관에 대해서 신관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범죄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세계관에서 이 사람의 아들들이 왜 거룩한지에 대한 부분은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숨,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우상화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여겨야 하는 바로 그러한 시선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되었고요. 그쵸? 그렇게 보자면 그걸 바로 보장하는 일종의 제도적 삶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제도화하지 말아라. 6일 동안 일하고 나면 적어도 7일째에는 이 노동을 멈추고 숨을 돌리게 해라. 그쵸? 그래서 숨을 쉬는 동안에 그 돌리는 숨으로, 그쵸? 그 숨이 살아나고 이 숨이 살아난 숨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에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러 모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급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안식일에 예배하는가를 오히려 생각해서 이 정신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안식일에 예배할 수 없는 사회적 배치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그쵸?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든 거에 대해서 통탄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숨을 돌릴 수 있게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쵸? 모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모든 생명들을 정말 이렇게 삶이 풍성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날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게 안식일의 핵심 정신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가복음 줄기를 놓고서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밀 까부르는 제자들을 나무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 정신을 잊어버린, 그쵸? 외식하는 율법에만 사로잡힌 절대로 사람을 정죄하는 날이 아닌데 바로 그런 어떤 하나의 그냥 규범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게 하는 그런 정신을 잃어버린 너희들이 오히려 진짜 패악하고 완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맥락으로 이제 저희가 쭉 살펴봤던 거죠. 오늘 같이 함께 읽어볼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도 그 맥락 안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읽어보자면요.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상황은 이미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마련된 건 아니지만 이미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 꾸준히 해오셨던 언행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따르든 아니면 뭔가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관찰을 하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는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치유행위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삶을 그 전에 쭉 살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다른 날이에요. 이제 막 밀가부르고 막 이랬던 날이 아닌
다른 날 또 안식일인데 하필 회당 앞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이 볼 때는 아이고 예수가 또 저기 그냥 안 지나가겠군.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장면을 포착해서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에피소드는 굉장히 중요했는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함께 나오거든요. 거기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좀 뒤쪽에 있네요. 12장에 있는데요. 12장의 9절부터 보면 여기도 역시 회당에 들어가시다가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본 건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심지어 여기서는 아예 물어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하고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적극적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말을 섞으세요. 11절, 마태복음입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치 양은 되게 중요한 나의 집안 재산인데 가산인데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막 허부적허부적하고 있으면 당연히 아무리 안식일이어도 이건 일이야. 그리고 구하지 않죠. 예. 얼른 가서 꺼내오겠죠.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 그건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13절에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 하고 그 손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경우에는 그냥 주시만 하고 있었던 거고, 예, 마가복음의 3장 3절, 4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히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살짝 이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처럼 그려져요. 그쵸? 이미 이런 상황인 걸 알고 있는 거 주시하고 있는 예수님이 서라.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걸 자꾸 막 리브워구어를 생각하면서 리브워구어가 뭐였지? 하면 다시 복습?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마가복음이 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이 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야? 즉 도전장을 질문했던 사람들이 먼저 질문한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마가복음처럼 도전장을 내미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이거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이미 마태랑 마가도 이 시간 순서도 좀 달리 쓴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더 비교해 볼 수 있는 텍스트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여기는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보면 6장 6절 역시 회당 들어가시고 가르치시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마태와 마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죠.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마가복음하고 오히려 더 비슷한 것 같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고 서니 예수께서 묻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최소한 3대 1이 그러니까 세 가지 본문을 놓고 보면 2대 1이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이 본문은 누가복음하고 아주 100%는 아니지만 구조상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 즉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도발하시는 쪽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경우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예,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봐, 뭐 자기들끼리도 같은 에피소드를 놓고도 순서를 틀리잖아. 이렇게 사실보도형으로 가면서 팩트 체크하는 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거의 목적이 아니다. 릴리우, 성스러운 이야기, 그렇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 집필자들은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물었더니 4절이에요. 3장 4절 뒤에 보면 그들이 잠잠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공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한 셈이죠. 왜냐면 안식일에 정신에 입각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나 안식일에 이 환자 고치는 게 옳아? 아니면 내가 말아?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닌 거예요. 그랬으면 그런 거 하는 거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죠. 여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악을 행하는 거요, 죽이는 거,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부분이 너무 자명한 거죠. 근데 그 대답을 하고 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또 그거 역시 자명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저는 제가 연기자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인자한 웃음과, 그쵸, 약간 눈은 항상 반달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인데, 노해서 그들을 둘러보시는 그 눈빛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상상하기 어렵죠. 제가 뭐 그 눈빛 지어보기 이런 거를 할 엄두는 안 나고요. 예, 저도 막 그런 눈빛을 보일 때가 있겠죠. 그쵸? 가족들 중에서는, 제가 뭐 쌀벌하게 그럴 때가 있다고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둘러보셨다라는 이런 구절이 예수님의 이 언행을 쭉 기록한 복음서에서 흔히 나오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하고 누가는 어떻게 했는지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그냥 오히려 질문을 저쪽에서 먼저 던졌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되게 이제 직설적인 질문을 이제 던진 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들어서 끌어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아라고 이제 오히려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도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답지를 내미는 방식으로 한 거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서 그냥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곧바로 손을 내밀라 하고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구나. 그쵸?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도발하시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해서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역시 2대1인데 저는 오늘 그 뒷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누가를 갔기 때문에 누가부터 하고 와볼게요.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바로 그런 행위, 즉 그 소위 말해서 손 말았던 사람들이 손이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누가복음 6장 11절에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노하셔서 이 사람들을 째려봤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쵸? 6장 10절에 보면 그냥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분기탱천하셔서 막 그들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고, 여기서 노기라는 단어, 노한 기운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감정으로 드러나 있죠. 예, 이게 참 특이한 부분이죠. 그럼 마가복음은 아까 마가랑 누가가 아주 비교적 비슷하게 대답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같을까요?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노기를 표하셨죠. 그리고 둘러보면서 막 굉장히 이 완악함 때문에 속상해 하시면서 손 내밀어라, 그러고는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여긴 아주 구체적이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이 사건 이후에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들은 어떤 걸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도 12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노기에 대해서 노하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경우는 비교적 양쪽 다 감정을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는 예수님도 막 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쵸? 바리새인들도 막 분기탱천했다 이런 말은 없고 그냥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쵸? 이런 감정적인 것보다는 소위 이제 뭐 유대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한 부분을 그냥 굉장히 담담하게 강조하면서 그 내용만 담백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즉 안식일에 평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의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 즉 그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이 행동을 보고 율법주의적인 안식법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은 제거되어야 하는 존재구나.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비교적 감정적인 어떤 충돌 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마가랑 누가는 노하여 그쵸? 그 분노라는 감정을 둘 다 담고 있고 조금 더 굉장히 어떤 이 감정적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마가와 누가가 누가 노했는지를 설명하는 거는 다른 거죠. 그쵸? 마가에서는 누가? 예수님이. 누가에서는 누가? 누가?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번 제목을 아예 정했어요. 두 종류의 노기 혹은 노함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결국 저는 이 장면이 아주 마태복음에서 그려지듯이 이렇게 아주 점잖게 묻고 대답하고 고쳐주고 이런 방식으로 점잖게 흘러갔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마태가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그려서 그런 거지. 오히려 이 장면은 그 서로 진짜 칼만 안 들었지 굉장히 텐션이 느껴지는 장소였을 거예요. 왜냐면 안식법이라는 거는 유대교의 종교를 진짜 꽉 흔들지 않게 붙잡고 있는 핵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법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본인들은 의인에 속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어떤 지위나 그 기득권을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근간을 흔드는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오히려 굉장히 진짜 패악하고 완악하고 그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 행위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떤 그 서로가 굉장히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종의 진짜 전장, 그쵸? 싸움이 일어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마가처럼 예수님이 노하셨냐, 누가처럼 그들이 노했느냐, 이건 어느 게 팩트냐,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러니까 치열한 감정이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이에서 이게 평화롭게 얘기가 된 게 아닌 거죠. 둘 사이에서 그 분노와 화남과 그 노한 기운과 이런 게 거기를 막 사로잡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저는 만약에 제3자가 즉 예수님도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아닌 제3자가 보면서 만약에 아니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뭘 저렇게까지 불편하게 대립을 해 안식일을 사람 고치는가 마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물론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심지어 중요한 걸 안다고 해도 종교인들이 평화롭고 좋게 얘기하지 점잖게 마태적으로 아마 마태적으로도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인 거 논의한 거 보면 그러지 뭘 저렇게 분기탱천해가지고 저렇게 대립을 하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둘 다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업셋되고 동요되고 막 이렇게 화가 나 있었지만, 저는 이 화를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둘 다 화남이라고 해서 이거를 너도 화냈고 이쪽도 화낸 거잖아. 결국 둘 다 화내고 있잖아. 똑같아.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의 묵상의 핵심입니다. 지금 뭔가 하면 전혀 우리가 보통 감정을 얘기할 때 서로 막 감정 싸움을 하다 보면요. 아야, 야, 뭐 너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서로에게 잘못했어. 이제 그만해. 그냥 관두자. 이런 방식으로 일을 무마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똑같은 노함이지만 이 노함의 원인도 다르고요. 목적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이 감정에 대한 분석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원래 이성적인 걸 좋아해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너도 화냈고 나도 화냈어. 그냥 우리 둘 다 너무 인격적이지 못했어.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화가 나신 거죠? 이 거룩한 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쪼그라들어, 그러니까 손이 마른 사람, 더구나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살았을 그 삶에 주눅들어 살고 불편하고 쭈그러들어 산 바로 그 삶을 환히 펼쳐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일지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에 평 고치는 거, 일하는 거, 이거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그 마음을 읽어내면서 예수님께서 막 속상하시고 화가 나셔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정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자들도 그랬었고요. 어떤 부정의를 보고는 당연히 옷을 찢든, 그쵸? 정의로운 분노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노한 기운이 가득했던 이유는 뭐죠?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일종의 그 탄탄한 울타리, 이거를 흔드는 일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흔드는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는 무조건 화내지 마. 인내가 중요해. 평화로운 게 기독교인의 덕목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리고 그런 것처럼 모든 건 부드럽게 얘기하지. 왜 화를 내니? 저희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원인이나 그 어떤 아니면 그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평화로운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일단 화를 냈으면 너나 나나 똑같이 쌤쌤이야, 이렇게 생각해왔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예수님의 분노는 정의로운 분노인 것이고요. 그렇죠? 이 분노는 사적 분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개인의 이득을 위한 분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 활짝 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 활짝 펴므로 하나님께 온 몸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안식일의 정신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챙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으니까 이 분노는 정당한 분노인 거죠. 반면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너무 사적인 분노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기심을 지키고자 하는 분노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보이는 현상적인 덕목으로서의 노하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어떨 때 노해야 하는가를 오히려 묵상하는 그런 근거 본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길게 하자 분노의 윤리학, 이렇게 사랑의 윤리학, 이런 덕목을 붙여서 뭐뭐의 윤리학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분노의 윤리학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기독교적 전통 안에서. 우리 어떻게, 무슨 상황에서 분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의 21세기적인 어떤 분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또 저희가 한 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